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더 많은 나눔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세 가지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도의 핵심은 알게 하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셋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알도록. 이렇게 기도한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들은 소식은 나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러한 좋은 소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할 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17절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알려주시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18절은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믿음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듣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19절은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알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인류를 구원하신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20절에서 23절 말씀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21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능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일에 동참하며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로 살아야만 합니다. 복음은 윤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며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윤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복음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복음을 윤리와 도덕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서 반대로 윤리와 도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은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높은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현실이라는 이야기는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 채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영광, 교회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 실망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떠난 분들, 실망한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건강한 교회 이루게 하시고 또한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